예전에도 이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금 지금 이제 깨닫는 시점에서 또 이제 달라지는 깨달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나누고자 해서 예전에도 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고 그때 건 저도 잊어버렸죠. 한참 전에 했던 거라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헛되다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딱 생각나는 아마 말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 목사님 있으신 것 같은데 고개를 크게 끄덕이셨습니다. 네. 어디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당황하십니다. 이게 바로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예, 전도서에 이제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그 헛되고 헛되다라는 주제로 전도서를 먼저 보기 전에 저는 시편 말씀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네, 전도서를 읽을 것 같았지만 시편 127편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시편 127편에서 헛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헛되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 헛된 거예요. 우리가 헛되다라는 그 단어만을 가져와서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 깨달을 수 있겠지만 말씀은 말씀에서 찾아야지만이 정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보기 전에 127편 말씀을 먼저 본 이유는 바로 헛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무엇을 해도 아무리 뭔가 된 것 같고 세운 것 같고 이룬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세운 것이 아니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헛됨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텅 빔, 공허함, 덧없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또 우리가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세운 것이 아니면 헛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수고가 있고 열매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전도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세운 게 아니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헛되도다의 그 중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세우고 채우고 뭔가 이루고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과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부재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물음조차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주 안에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장막절을 지나서 다시 한번 두드려 보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세웠느냐, 거기에 집중을 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뭔가 기다리고 있으면 뭔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워지기도 전에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이런 과정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앞서가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러면 헛된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단 하나예요. 단 하나.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헛됨이라는 존재에서 헛되지 않은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한 존재로 있는가? 우리가 이제 과정 중에 있겠지만요. 어제 수요 말씀에도 목사님께서 장막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집을 세우신다는 것은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장막을 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랑 없이 우리가 막 하는 거예요. 신랑 없이. 세워지지도 않았고 장막도 없는데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열심을 갖고.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집이에요. 그러니까 주 없이 지은 집, 주 없이 일궈낸 나의 열매들, 그게 다 손으로 지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지어진 것들. 그것이 무너지면, 그것이 무너져야지만이 그때서야 하늘에 있는 여호와께서 세운 집이 그때서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구나. 그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제잖아요.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주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한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심판이에요. 심판. 10가지 재앙. 그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심판들이 무슨 세상적인 무슨 뭐 환란이 오고 뭐 메뚜기 떼 재앙 뭐 이렇게 외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결부시키지 못했던 것인데 그 10가지 재앙은 결국에 뭐냐면 사람으로 지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과정. 그럼 10가지 재앙은 심판이기보다는 은혜인 것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거를 심판으로만 보니까 뭔가 무섭고 두렵고 사실 심판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있을 때야만이 지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은 영원한 처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두려운 것 같고 무섭지만 내 안에 사람으로 지은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좀 장성한 자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헛된 것이에요. 이것을 구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냥 교제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제는 많잖아요. 세상에 많은 교제가 있잖아요. 재밌는 교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교회라는 곳에서 지금 말씀드린 땅의 처소가 무너지고 하늘의 처소가 입히어지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런 기도가 없는 교회라면 저는 그것은 그냥 교제의 장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헛된 존재로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다가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살죠. 하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손으로 지은 것들이 견디질 못해요. 왜냐하면 하늘의 처소가 깃발이 꽂아졌기 때문에 옛 것은 무너지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여정은 그냥 평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나고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 세울 때 보면 알잖아요. 이전 가서 막 무너지잖아요. 그때 막 먼지 나고 소리도 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조용하게 이렇게 지나가진 않습니다. 새로운 것이 세워지기 전에는 그 전 것이 무너져야 되는 반드시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과정. 그래서 2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사람으로 지은 것이 무너지기를 그게 지금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한다는 것은 내 안에 이전에 세워진 것들이 무너지기를 소망하는 것과 사실은 같은 이야기죠. 사모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만약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으로 저는 복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장성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자신의 처지와 환경 때문에 탄식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장성하여져서 처음엔 우리가 그걸 구하잖아요. 내 안에 내 환경과 내 그런 처지 때문에 탄식을 하다가 이것이 점점 장성하여 가서 말씀의 젖을 먹고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장성하여져서 어떤 것까지 가냐면
나가 세워진 모든 것이 헛된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처소로 덧입기를 갈망하는 그 수준까지 가기를. 지금 만약에 이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그분은 굉장히 지금 장성한 분량에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정말 연약하고 무너져야 될 것들이 많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기도야말로 진정한 신랑을 기다리는, 정말 장막 안에 그 신랑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신부의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뭐 주세요. 신랑한테 맨 그런 기도하는 거야. 예물만 구하는 거, 계속 아름다운 거. 뭐 주세요. 뭐가 평탄하게 해주세요. 뭐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것은 굉장히 어린, 정말 장성한 어떤 신부의 기도라기보다는 정말 아직은 어린아이의 기도, 시집가지 못하는 유방이 없는, 그러니까 아가서에 보면 유방이 없는 처녀 나오잖아요. 유방이 없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자의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3절에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여호와께서 지으신 성전을 사모하고 그것이 입혀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벗은 자, 수치된 자, 헛된 자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정말 신랑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요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니. 이것이 바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 이 세상에 장막이 있어요. 손으로 지은 장막에 우리가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과정이 뭐라고요? 탄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탄식.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탄식하는 것은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부터 덧입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해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지금 뭐냐면 아직은 사망 가운데에 이 세상 것에 머물러 있는 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으로 덧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하고 그거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시작?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을 끄는 것이고 진짜 거듭났다라는 것은 그 여호와의 처소로 덧입는 것까지 그때 우리가 거듭났다. 근데 우리 입으로 나는 이제 거듭났습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5절 말씀 계속 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대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겠대요. 땅에 있는 장막을 무너뜨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으로 너를 덧입힐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약속보다 어떤 약속에 좀 초점이 가 있냐면 어떤 예언가로부터 기도를 받아서 이제 해결될 거예요. 이런 약속은 꽉 붙들어. 막 절대 안 내줘. 막 언제 이루어지나 막 고대하고 막 사모해.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게 된대요 라는 약속은 안중에도 없어. 덧입게 되던 말던. 왜?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당장 나의 환경하고는 별로 이게 안 닿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이 약속은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내가 너를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혀서 나와 함께 장막에 거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딱 하셨는데 그 약속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부터도 제 얘기죠. 제 얘기. 별로 그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거에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당장에 해결되는 것에 관심이 많죠. 신랑이 신부 사랑하겠어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5절 말씀 다시 보면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까지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만 하신 것뿐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주셨대요. 그래서 성령을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속인 것이 사실은. 네, 다시 그 헛됨의 주제로 돌아가서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 이것이 바로 뭐냐면 헛됨의 존재, 헛됨의 존재. 우리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하시면서 우리 안에 창조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천지창조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시고자 하는, 여호와께서 지으시는 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우주창조에 대한 이야기로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라면 그 우주창조는 당연히 드러나는 것이지만 이 창세기의 말씀은 내 안에 세우시는 여호와의 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깨달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혼돈과 공허였던, 흑암이었던 우리의 존재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지어가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하실 처소, 신랑과 신부의 그 처소. 우리 안에 이러한 창조 사역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헛된 존재가 아닌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로 다시 돌아가서요. 전도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전도서 2장 3절 말씀.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이게 다 뭐냐면 사람의 처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이 읽어내는 것들.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관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여기 주목하세요. 계속 나가 나와요.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했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이 전도자의 깨달음인데 전도자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너무 풍성하고 지금 보기 이거 봐요. 막 엄청 뭐 재물도 엄청나고 무슨 노비들도 있고 막. 근데 이것이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사람이 지은 것으로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 부족함이 없는 상태. 사람이 지은 것들로. 10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재물로 내가 생각한 것들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생각들로 충만한 상태. 신약으로 돌아가면 부자 청년의 상태인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나는 다 있어. 이것이 무엇으로 얻었냐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11절이에요. 근데 이 전도자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읽어낸 모든 그러니까 그 영적인,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나님 없이 세워진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하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가운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런 내가 세운 모든 것들 만족하던 것들로 내가 드리던 예배, 내가 드리던 봉사, 내가 드리던 섬김 이런 것으로부터 헛되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 없이는 여호와께서 세운 것이 아닌 것은 다 헛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운 집으로는요. 아무리 충만하여도 그것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온전할 수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된 것 같지만 뭔가 되게 창성하여진 것 같지만 창대한 것 같지만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면 내가 굉장히 공허한 존재구나. 우상과 같구나. 내가 우상 같구나. 내 안에 주가 없으면 내가 곧 우상인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없으면 내가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섬겨요? 나를 섬겨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를 믿어도 나를 위하여 믿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우상이기 때문에 내가 공허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허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섬기면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헛됨의 존재, 우상이라는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 여호와께서
내 안에 집을 세우시기를. 그 빛을 담으셔야만이 우리가 그 헛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서 이제 5장으로 가게 되면요. 이 헛됨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전도서 5장의 소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경외하라. 근데 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그러니까 전도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지금 전도서와 시편 127편을 같이 봤잖아요. 127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시작했잖아요. 전도서는요. 이 집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헛된 것은 집이 되지 않으면, 여호와의 집이 아니면 헛된 것인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전도서 5장 말씀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고 계세요. 제물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예배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즉 본질은 빠지고 행위만 있는 거예요. 행위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61장인가요? 너희들의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들이 드리는 무수한 제물이 내게 소용이 없다. 헛된 예배. 그러니까 본질이 빠진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악이다. 악. 우상제물을 우상에게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 주 없이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악이라는 거야. 악. 그 2절 말씀에 계속 보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이것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말을 적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소리, 사람의 생각,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들. 그것이 바로 사람의 구조에서 나오는 꽹가리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빠진 소리. 그것이 다 시끄러운 소리인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바로 함부로 입을 여는 것인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여호와의 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말을 뭐 많이 했어 적게 했어 이거는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문제예요.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 신약에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네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함부로 말을 낸다는 것은 지금 네 마음의 상태가 헛된 것, 공허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신다고 생각하는 그 구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헛된 것을 하는 거, 헛된 것, 헛된 말. 중언부언하는 구조. 왜냐하면 본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12장으로 가면요. 끝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끝으로 가게 되면 이 집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2장도 보면요. 이 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전도서를 이 집과 관련해서 한번 계속 보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에 대한 많은 깨달음이 있고 양면성이 있는데 제가 오늘 전도서에서 깨달은 청년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때, 그것을 청년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은 뭐냐면 왕성할 때예요. 기력도 완성하고 부러울 것이 없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자기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왕성한 그때, 내 힘을 의지하여 선 때를 지금 이 전도서에서는 청년의 때를 그렇게 해석했다고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10절을 보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 선 때 그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거, 눈으로 보는 것을 금하지 않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은 상태가 뭐죠? 바로 선악과를 따는 모습과 똑같아요. 창세기에. 눈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던 그 청년의 때 내 마음대로 택하는 그 육신의 구조,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했잖아요. 심판받아야 되는 구조인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그 구조가 심판받는 것이 나와요. 그 청년의 때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청년의 때가 지금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집을요 지킨대요. 누가? 내가 지키는 거, 내가. 근데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지킴이 헛되다라고 읽었잖아요. 127편에. 근데 여기 보면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지키는 집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있는 거지 지금. 근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맷돌질한다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야. 말씀을 잘게 부수어서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 자체는 굉장히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 내 안에 시끄러운 그런 다 구조들이에요. 지금 그렇게 보셔야 돼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다 심판받고 다 무너지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우리가 끝날에 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종말에 거해야 된다. 끝을 맞이해야 된다. 지금 한 영혼으로 봤을 때 그 영혼 안에 있는 그 청년의 때 인간의 구조, 육신의 구조가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에서 깨지고. 얼마나 난리법석입니까?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잔치하던 것들, 막 항아리가 깨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12장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일이에요. 우리 안에 사람이 세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장막을 사모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이에요. 은줄이 풀리고 금줄이 깨어지고 뭐 항아리가 깨지고. 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평탄한 신앙생활이겠어요? 어떻게 이게 평탄하겠어요? 이 난리법석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것이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라고 전도서가 이렇게 끝나요. 전도서가. 이 심판이 뭐라고요? 땅의 장막이 무너지는 심판이에요. 어떤 세상이 어떤 그 심판은 둘째고 내 안에 지어진 땅의 장막이 무너지는 심판. 이것은 심판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늘의 장막이 오기 위한 과정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과정. 그래서 너의 행위를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딱 맺은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거야.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으로 입힐 거야. 이렇게 끝내시는 거예요. 그 이면을 보면.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헛되고 헛된 존재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 서두에 읽은 말씀처럼 127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의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네, 이걸 붙으셔야 돼요. 이걸 붙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세운 집이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고가 끝나게 돼요. 아까 전도서에서 그런 시끌벅적한 일들이 끝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천지창조에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 그때서야 안식이에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이제 장막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수고와 열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요, 다 수고와
수고하게 돼요. 오늘 제가 회사에서 청첩장을 받았어요. 선남 선녀가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청첩장을 주는데, 결혼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결혼하겠다고 막 이제 상기되는 얼굴로 와서 잘 살겠습니다 막 이러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짐이 되겠어요? 그 연애하는 동안에 먼 거리를 마다하고 갔을 것이고 만났을 것이고 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랑이 빠진 거는요 다 짐이에요. 멀리 가는 것도 짐이고 만나는 것도 짐이고 다 수고야. 그 우리 예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신랑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거기에 본질에 그 사랑이 빠지면 다 수고함이에요. 다 짐진 거예요. 예배가 다 짐으로 느껴져. 하나님이 제정하신 모든 것들이 다 수고하고 짐진 것들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라는 본질이 들어가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진정으로 연합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그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짐이 아닌 거 그때부터 더 이상. 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런 헛됨의 존재, 우상이라는 존재가 나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그 전에 내 안에 세워진 손으로 지은 것들이 무너지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